우리 사람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이 성전에 두시고 이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간구하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이 예배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간절한 간구하심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며 들으시사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저 자리에 대원들 적어도 16명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의 신앙과 고백과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나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은 다 죽게 하시며 나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책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만 로스 캠벨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저 책을 썼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특별히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고요. 저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부모가 되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또 사랑하되 나도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스킨십을 잘하라. 육체적인 접촉이 인생의 삶 속에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한 생명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가장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면 부모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에게 어떤 감각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지만은 그 생명을 어머니는 품 안에 고이 안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일 때나 잠을 잘 때나 그 아이를 떨어놓지 않고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머니의 손길이고, 한 생명이 태어나서 가장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리고 키워주는 그 속에서 이 육체적인 접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아이일수록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일찍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과원이나 그런 격리된 곳에서 생활하는 살아가는 아이들은 이 사랑의 접촉을 많이 받지 못해요. 그들은 따뜻한 정으로 안아주고 달래주고 품어주는
그런 손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 과정 속에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서 자란 가운데 부모님의 접촉 없이 누군가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 접촉이 없이 나는 자라났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혜 중에 가장 먼저는 육체적인 접촉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가장 마땅하도다.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성장해서 아들과 딸들이 출가합니다. 육체적인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언어가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영어로 말할 때 스킨십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까이 가서 악수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안아주는 그런 나눔이 있는 교회,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오늘 주일날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다가가서 악수하고 잘 지내셨느냐고, 수고하셨다고 때로는 팔을 붙들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두드러도 주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왔습니다. 마가 10장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다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물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목적이 뭐냐? 예수님 우리 아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만져주세요. 그 부모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만져주기를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품에 안아버립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 기도까지 해줘요. 부모님의 기대는 한번 만져주는 것인데 예수님께 내 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그 손으로 어린아이의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시고, 그 부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부모는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님 앞을 떠났을까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와서 예수님에게 안기고 예수님께부터 안수 기도를 받는 그 아이는 어떤 신앙으로 자라났을까요?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자라.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매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의 신앙은 성공적인 신앙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믿음이에요. 공동체 속에서는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참 경건하게 잘 드리는 것으로 인정받으시고,
그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도 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롤 모델이 되십시오. 가장 예배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귀하게 드리는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 속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로는 칭찬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중에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는 자하고 저주받은 자들아 하고 그런 양과 염소를 두고 똑같은 예수님이 평가를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인정받는 것은 너무 귀하고도 귀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공부를 할 때 너무 성적이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 마지막 선생님의 평가는 이 아인슈타인은 학문으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학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그의 생활 기록부에 찍기가 선생님이 써버렸습니다. 가장 못한 성적표를 들고 생활 기록부를 본 어머니가 뭘 하겠어요? 아인슈타인아, 남들처럼 너도 똑같이 남들처럼 같이 따라하다 보면은 너는 그 남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이 성적은 비록 나쁠지 몰라도 너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이 엄마는 인정하는데 너는 반드시 그것으로 하여금 남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 한마디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때까지 꼴찌였던 그가 어떤 어머니로부터 칭찬이 자기에게 동기가 되었는지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잖아요. 학교에 가서 똑같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선생님을 만나면요, 그 선생님에게는 다른 공부 다 안 하더라도 그 공부만큼 합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과목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을 통해서 더 인정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분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내 소욕과 정욕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시고 예수 마음으로 행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린 나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 5가지는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민석이는 원래 말이 없어요. 그러나 호석이가 저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아빠를 목사로 모시게 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40인데 아빠는 주일이든 공휴일이든 아들 둘이 데리고 어디 가서 놀러 가고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데리고 가서 놀아준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하루 놀아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없어요. 보니까 저도. 그게 제일 아쉽대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몰라요. 어디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어디 여행 한번 가보고 맛있는 음식 한번 대접해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이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부모는 부모대로 학생들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아침이면 학교 가버리고 한 집에 살면서도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없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요. 이게 오늘 우리 사람들의 삶의 환경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은 한순간순간만을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은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요,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떠나도 아내가 함께하지 못하고요, 부모가 떠나도 자식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 길까지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 성서적으로 얼마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시대는 점점 더 바빠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오늘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연로에 가시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요양원에 계시면서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반겨줍니까? 그 메인 곳에 그 가운데 외롭고 고독하게 생활할지라도 영의 눈을 떠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그들의 신앙 속에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그 자리가 외롭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꼭 우리가 무엇인가 들고 가서 선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하스를 들고 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게 선물이 아니라 뭐가 선물이라요? 말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말. 이 언어가 선물이에요. 언어가. 오늘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맛있는 것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고 주스나 박하스를 들고 오지 못했어도 오늘 내 한마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분에게 선물이 됩니다. 기프트가 되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감사하지요. 기쁘지요. 그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말 한마디가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적 생활 속에서 이것이요.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섬김이 아니에요. 희생입니다. 헌신이에요. 가시고기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알들이 다른 고기의 먹이가 될까 싶어서 그 부채질을 하면서 21일 동안 그렇게 알을 보호하고 그 알에서 깨어나는 가시고기 그 앞에서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각 깨어난 그 가시고기 새끼들이 뭘 먹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먹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기 부모예요. 어미 가시고기는 그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다 뜯어먹히고
그 어미 고기를 먹은, 아버지 고기를 먹은 가시고기는 자라납니다. 부모가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 특별히 부제를 붙이다면 어린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한 5가지 언어입니다. 많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악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2번째 언어는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언어입니다. 4번째는 내 한마디 말이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5번째 마지막은 봉사예요. 내가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에 가득한 사람인지, 정말 나를 사랑해 주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나도 사랑해야지,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가장 귀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지만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엘리 대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 누구의 아들이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마지막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이 두 가정은 비교가 안 됩니다. 신분으로나 당시 사회적으로 비교되지 않는 가정이에요. 금수저라면 흙수저입니다. 금수저의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흙수저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젖될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두었는데 가장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어렸을 때의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가 다 출처를 했는데 지금 중간에 사진을 띄우려니까 좀 그래서 넘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랐습니다. 머리에 쓰고요, 옷을 도포처럼 가운보다 더 이런 거 입고요. 자, 젖된 아이들에게 이런 옷을 입혀놓으면 잘 놀아요, 못 놀아요?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노는 것도 제한받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사무엘이 뒹굴고 흙문치고 그렇게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못 놉니다, 그 옷을 입고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그런 놀이를 못하고 자기가 즐기지 못했어도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들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섬기는 것을 훈련받은 것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과 신앙과 몸과 지혜가 자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똑같은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홈리 비나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가장 빈약한 환경 속에서 젖될 때 얼마나 엄마가 그리울까요? 홈리 비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 있으면 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요. 삶은 것이 먹기 싫어서 이번에는 생고기를 달라면 생고기가 이제 가져와서 마음대로 먹는데요. 여인들 같이 놀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여인들 취해서 노는데요. 사무엘은 마음대로 먹었어요? 못 먹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방탕하게 놀 수 있어요? 못 놀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간세대 교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지금 세계 어느 종교도 따라갈 수 없는 유대인의 신앙교육이 간세대 교육인데, 유대인들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없어요. 가장 어린 아이들도 품에 안고 예배에 어른들과 똑같이 참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똑같이 어린 생명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 간세대 신앙교육을 어느 나라도 지금 실행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두 손 다 들어버려요.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지는지, 그것을 가장 어릴 때부터 지켜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오늘 그 유대인의 신앙을 가장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대제사장님이셔도 자기 두 아들을 이렇게 간세대 교육으로 지키지 못하고 시키지 못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냐? 엘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12절에 표제가 있습니다. 엘리의 행실이 나쁜 아들들. 엘리 대제사장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쁘기 전에 마음부터 잘못되었다. 신앙의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들들이요. 예배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무슨 예배가 필요합니까? 예배 뒤에는 제물이 들어가는데 제물부터 먼저 건져가 맛있게 먹고 노는데 예배 참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18절에 가면은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제사장이 있는 옷처럼 예복을 쫙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신앙을 가집니다. 우리 성경 없죠? 히브리에는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접속사가요. 그러나 17절에서 18절 사이에 그러나 히브리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해버립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쓸데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 두 가지 비교를 두는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 말씀하고요, 오늘 다루는 18절과 21절 말씀을 꼭 가셔서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읽어보시고, 꼭 우리의 자녀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건가? 우리 가정은 엘리의 대제사장처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아이들이 무엇이 원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인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부부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앙을 나누고 우리 자녀들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훈련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면 마음 아파요. (17절에서 18절) 접속사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와 한나가 기도를 낳은 사무엘과 그러나라는 접속을 통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를 보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엘리의 대제사장은 홈리 비나스를 하나님 앞에 살도록 안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거룩한 성물인 제물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제사 하나님 멸시하고 제물을 드려야 될 제물부터 맛있는 고기 건져 다 먹어버리고 삶은 고기는 이제 싫으니까 생고기 달라고 생고기 가져가 구워 먹고 하나님께 전부 예배를 드리는데 지그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삼겹살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겹살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을까요? 그리고 17절에 가면은 여호와 제사를 멸시해버립니다. 제사 못하러 드리나 맛있는 거 먹으면 최고지. 이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밤낮 성전에 살아요. 밤낮 성전에 살아요. 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코람되어 하나님은 그 앞에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코람되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네가 높은 하늘에 가도 나도 거기 계실 것이며 바다 깊은 곳에 가도 나도 거기 있을 것이며 네가 어디를 도망가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는지를 보고요. 22절의 말씀은 제가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왕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갈대로 가버렸습니다. 반면에 한나의 아들입니다. 참 자녀가 없어서 무시당했던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제 젖을 띠어요. 가장 엄마가 그리워하던 그때에 그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품에 안고 눈에도 안 아플 아들을 키워야 될 텐데 그대로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성전에 맡겨버립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분별력은 표현하지 않을 게 좋아요. 그런 대제사장 앞에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바깥 사회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혀버립니다. 장난꾸러기 생각할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장난치고 논다는 것은 꿈에도 못 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섬겼습니다. 마지막 사사고요. 선지자가 되고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그 아들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아들이 그냥 마음대로 키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오늘의 우리의 자녀들, 오늘 나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에 오시면은 하나님 앞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것처럼 설교하는 저기 때문에 가운만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새롭게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에서 인내와 절제를 가르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제사장의 아들일지라도 잘못된 것은 훈계하십시오. 책망하십시오. 제사를 멸시하면 예배를 강제라도 끌고도 안 치우십시오. 예배 후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부터 먼저 갖다 먹으면 혼을 내십시오. 그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책망 없는 아버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퍼부어버리는 그런 아버지. 엘리는 바로 이런 아버지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을 보시면은 그 사무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보고 싶은데도 너는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되는 사람이야. 엄마가 보고 싶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참아야 돼. 홈리 비나스처럼 어릴 적에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다 자기 소유로 삼고 싶은데 그렇게 먹고 싶을지라도 절제하고 참아야 돼.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어머니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는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런 사무엘, 자녀들에게 참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잘못될 때는 회초리를 들고 책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보다 더 아들들을 사랑해갖고 나쁜 습관만 다 길러주는 것이 엘리의 아버지예요.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다 가르쳐줍니다. 다 길러줍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의 교훈이에요. 어린이날입니다. 이제는 통제할 수밖에 없는 다 커버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부모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런 진정한 신앙 속에서 부모의 신앙을 확립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쩌면 한나 같은 이런 신앙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릴 적부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섬기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꼭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자녀들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 신앙으로 일천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 엘리의 대제사장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그들의 신앙 과정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